기다리가 났습니다. 한 4개월, 8개월 이상 있다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잘 완쾌가 됐습니다. 내년 3월에 힘만 제가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로마서, 성경 공부 시간에 로마서를 함께 했습니다. 로마서를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들이 이렇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했고 1장 5절에 보면 이 복음서를 이 로마서를 보낸 목적이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여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이렇게 살펴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이 우리가 의를 얻게 되고 우리가 형벌에서 면제되는 그런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살아야 하게끔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게 복음이고 우리가 영화의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이게 영화의 자리까지 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9년을 이렇게 보내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게 거룩의 길을 가고 있는 이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나? 라고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분명히 여기 1장 16절을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우리가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에 혹시 저와 같이 올 한 해 이렇게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참 미미하게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하고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2장을 펴셨으면 1절, 2절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단어 하나하나가 참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영적 예배는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정말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면 우리가 합당히 드려야 될 그런 예배가 합당한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셨다면 이제 나는 나의 몸을 합당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것이 영적 예배의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그러므로는 자 1장에서부터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되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우리가 믿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믿은 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참 믿는 사람으로서 능력이 없는 것, 그걸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많이 찌르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절) 중반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사도이기 때문에 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해도 다 들어요. 근데 바울이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명령해서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정말로 권한다는 건 간절히 호소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말로 너희한테 이 말씀이 정말로 좋은 건데 명령을 해서 강제적으로 하면은 너희한테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정말로 내가 간절히 호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가 한두 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그 다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골절이 됐을 때 굉장히 아팠어요. 이게 아팠는데 가서 수술하고 나니까 일단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아픈 게 좀 통증이 없어졌는데 또 의사가 굉장히 고마워요. 그 만약에 우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좋은 의사, 정말로 좋은 의사를 만나서 고쳤습니다. 그럼 그 의사한테 정말로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생명의 은인이지 않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해 준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분에게 좋은 것을 다 주겠죠. 죽을 뻔했던 사람을 살린 그런 의사에게도 우리는 굉장히 참 감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예요.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에 안겨져 있었던 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를 찌르고 있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시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확실히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는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용서를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줬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나라까지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너 이거 해, 교회 좀 섬겨줄래? 너 이거 섬겨줄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직장에 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내가 결혼을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또한 하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되어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1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몸도 드려야 된다. 몸까지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 난 마음은 있어. 그 몸을 안 따라주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몸까지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죄악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의 죄도 같이 범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으로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그렇게 마음의 죄뿐만 아니라 몸의 죄까지도 갖고 왔다면 우리의 구원은 마음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몸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나 행동 여기에서도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는 자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산채로 잡아와서 죽여서 드렸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처리되어야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야 소환이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셨다고 했습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희생이나 헌신 거룩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의 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옛사람의 소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는 거예요.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산 재물이지만 살아있는 재물이지만 재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처분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 하면 이리로 하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그분께 우리 몸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인도만 가지고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다가 우리의 순종이 합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세상이에요. 믿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찾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돈이 신이 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리고 끊임없는 경쟁 가운데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의 그것을 나타내는 이런 세상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혹해서 거기 기웃기웃하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 오늘 요한일서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도 이 종역도 이 모든 것이 잠깐이고 지나가는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다른 부모들이 이렇게 하는 거 참 유혹도 많이 받고 일부 쫓아다니기도 하고 했습니다. 자식 키워놓고 나서 보니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세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이 불안한 거예요. 10년 후가 불안합니다. 50년 후가 불안합니다. 그때는 열심히 지금 쌓아놔야 돼요. 궁극적으로 죽음 이유가 불안해요. 어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즐겨야 됩니다. 지금 즐겨야. 죽음은 다 끝이니까 지금 즐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사는 우리가 그렇다고 이 땅을 열심히 사는 것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정말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로 주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사랑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그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그런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고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같이 되고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고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계속 그 영과 교제를 하면서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구원을 작년에 받았다면 올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년에 또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내 그때와 지금의 내 가치관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똑같다. 뭐 그러신 분들은 분명히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자기의 복음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긍휼하심을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구원의 날까지, 영화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구원의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의 인과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려왔을 때 모세 얼굴에서 방치가 났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우리가 성령과 성령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럴 때 그 뜻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고 내가 순종할 때 우리의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행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흉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매일매일 변화돼서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까지 변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변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질책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게 하기까지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은 성도만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오직 마음을 기도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증명해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분별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서 산 제물로 주를 위해서 사용됨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속에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고 마음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은 빼고요. 우리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8절까지를 읽을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세를 본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제가 읽는 중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자, 교회는 건물이 아닌 거 다 아시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된
형제들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큰 은사, 우리가 보기에 큰 은사가 있고 작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우리 여기서 3장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발견하고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은사를 모르면 우리 마음속으로만 생각해갖고 그게 안 나옵니다. 봉사할 기회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6, 7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자,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회에서 가르치는 교사들도 있고,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장애인들도 계시고, 이제 일꾼들도 있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이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강제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강력하게 호소한다, 강력하게 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청소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주방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성도를 섬기고, 이것이 돼야 된다. 3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 세상의 가치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게 뭐예요? 큰 거, 작은 거,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은사가 있고 작은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로 나눠주신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 선물을 발휘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몸을 세우고 노량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잡음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때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이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런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함을 받게 주셨습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참 나타나지, 참 신기하게 나타나는 것, 참 주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알려주신 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 기계의 각각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참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성령이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